부활주일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또 그에 따른 고통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근본은 어디인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이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토록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도 또한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부활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나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활 신앙이면 죽음과 사망도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주로 언제 붙잡고 기억하게 되는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 우리들의 가족들의 장례식 가운데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유가족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 신앙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부활의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때에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 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시고 그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무덤이 있는 나사로를 방문했던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나 더 유한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간 그 사람 주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되던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셨던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나사로는 정말 죽었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에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우리 모두는 어떤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내적인 갈등과 그런 신앙의 싸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나사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다림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어느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런 가족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특정 가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명의 뜻처럼 그들은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부모는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가족 모두는 이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한 발걸음은 그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 두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풍요가 아니라 가난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랑 위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신뢰는 곧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1대1로 만나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 어린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었구나.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서로가 의지가 되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보 기도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이미 도중하차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식사의 대접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짧은 메시지라도 그 짧은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가? 주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관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힘들다면 또 다른 힘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사랑 어린 시선이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자기 혼자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존재의 목적은 다양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야 되고 가장 풍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존재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넘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공동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아프고 힘들다면 또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어려워할 때 나도 고통을 느껴줄 때 비로소 그 지체가 고통 가운데 감수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받은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미래의 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의 때에 오히려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오신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제는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며 가능했을 수 있는 것을 꿈꾸지 말라. 그러면서 마르다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미래의 시간, 미래의 때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로 지금 마르다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미래를 지시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미래의 부활 역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낱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만약 그랬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렇게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바꾸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진정한 메시아라면,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인격화한 부활의 생명 그 자체라면 너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마르다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낳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구원자 예수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으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그 가족들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흘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나흘의 한계에 갇힌 나를 건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갇힌 나를 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에 갇힌 나를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너무나 깊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은 필요하지만 이미 나흘인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도 너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기억하며 묵상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라고 갇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자리, 실망한 자리, 내려놓은 자리,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부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지만 더 나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만남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흘의 한계에 갇힌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때에 갇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덤에 갇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의 음성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때 주님 원하시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만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로만 아는 믿음의 소유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흘의 한계에 갇힌, 나의 때에 갇힌, 나의 사고와 세계관에 갇힌 나를 건져주시어 부활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